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것을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만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있사오니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이 시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시이지요. 시인인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죠. The road not taken. 그런데 이 시는 인생이 길이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셈입니다. 이 시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있었다.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인생을 길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단지 두 개의 길밖에 없다.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또 하나의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길 참 좋다, 이 인생 길이 복된 길이다, 성공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문과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인생이 넓은 문으로 가기도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넓은 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길이 협착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이 본문은 약간의 이 길 주제 또는 여행 주제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이제 끝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이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는요 하나의 커다란 큰 The longest section in the Gospel of Luke, 누가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섹션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의 독특한 섹션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이 기록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실 때 한 번만 가신 것처럼 읽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도 가시고 유대도 가셨어요. 그런데 주제 설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을 한 번처럼 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를 가리켜서 일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 여정이다. Jesus journey 혹은 Jesus travel toward Jerusal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에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이 이 섹션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는요 여행 주제 motive 여행 theme을 가지고 이 기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다. 그 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향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향해 주님이 가고 계신다. 이 9장 51절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있어요. 9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다. 여기 보면 성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성천. 그리고는 기약이 찬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올라간다는 것과 더불어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굳게 결심하셨느냐?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Perfect.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셔도 무슨 일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굳은 결심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결심을 하기는 하였는데 굳은 결심을 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굳은 결심이 별 필요가 없어요. 굳게 결심 안 하셔도 완벽하게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누가는 왜 예수님은 이런 굳은 결심을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까? 굳게 결심하셨다. 이것은요 주님의 사명과 더불어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기로 하신 것인데 그 사명이 또한 사명 완수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왜 올라가시느냐? 쉽게 말하면 죽으러 올라가신다. 죽으러 올라가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신다.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왜 죽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천이라는 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기억하실 거예요. 성천, 이것은 하늘에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 말 자체 속에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 속에는 문자적으로 성천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천이라는 것은 오를성에다가 하늘천, heaven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NIV 성경은 거기다가 to be taken up to heaven, heaven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literal translation, 문자적인 단어는 being received up, 말이 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위로 받아들여진다 입니다. being, to be received up 혹은 being received up, 위로 받아들여진다. 아니 위로 받아들여지면 어디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겠어요? 위가 어딘데요? 어느 위밖에 없겠어요? 하늘, heaven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성천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사실은 하늘로 받아들여진다 해서는 성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scension, 이 이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지만 제가 믿기로는 십자가의 높이 달려지심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 보면 기약이 차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약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 the time approached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뭔가면요, the days to be fulfilled 이런 말입니다. The days to be fulfilled. 즉 다시 말하면 성취되어야 할 그런 날들 말합니다. 그 day가 찼다 이 말입니다. days,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 아니면 위로 들려지는 것이 한 번만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가지 사건만 두고 하지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을 두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하루에 올라가지는 게 하루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날들에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하여서 비슷한 본문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일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요, 산 위에서 이 뱀은 단뱀이 아니고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이 들었죠. 지금도 거기 모세가 놋뱀 들었다는 그 산에 가보면 큰 놋으로 만든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놋뱀이 있어요. 놋뱀인가 십자가 하여튼 있어요. 가서 보는 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 십자가인지 놋뱀인지. 높이 하여튼 있어요. 달려 있어요. 지금도. 그걸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바라보라 했을 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나오죠 성경에. 이게 이 불뱀에 물려가는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무 관련성이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놋뱀이 쳐들려 사람들이 이 들린 놋뱀을 보고 믿고 살았듯이 인자 즉 그리스도 예수님도 높이 들려져야 된다. 마땅히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들려져야 한다. 들려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높이 들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려진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는 lifted up, 높이 들린다, 이 말은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천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천으로 표현된 이 단어로 성천으로 제안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들려지는데 십자가에 들려지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지게 될 때 들림받은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물론 여기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게 누가복음 이 본문 바로 앞의 사건입니다. 조금 앞에 나온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죠. 영광스럽게 바뀌었죠. 그래서 변형산이라 그렇게 불러요. 높은 산입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매우 영광스럽게 바뀌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살짝 커튼을 열듯이 살짝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제자들 다 데리고 다닐 때 예수님 모습이 어땠을까요? 머리를 잘 못 잘랐죠. 맨날 그림에 나오는데 긴 머리인지 짧은지 잘 몰라요. 추측일 뿐인데 길게 머리도 하시잖아요. 근데 머리를 자주 감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샤워 시설도 없는데 먼지 투성이일 거 아니에요. 먼지 나는 길, 그것도 샌들 신으시고 옷도 자주 옷이 좋은 옷이 있었겠나요? 옷도 제자들에게 옷 얘기도 별로 많이 가지지 말라는 주님이 옷이 많이 있었겠나요? 그러니까 꾀죄죄했겠죠. 미안한데요, 사실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꾀죄죄한 이 모습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변형산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확 바뀌었다. 이건 미래의 영광을 커튼을, 이게 지금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의 모습을 계실 때는요, 이 커튼 닫아놓은 거예요.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광이 안 보이는데 잠시 살짝 보여줍니다. 그거에 주님의 본 모습이 살짝 보여줬다. 영광스럽게 된. 그때 그 영광 가운데 9장 3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누가 누굽니까?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을 했죠. 9장 30절에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죽었잖아요.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31절에 보면 대화를 하셨어요.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다. 대화 내용이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대화 내용이 없다고 그랬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대화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대화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도시가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 별세가 뭡니까? 별세,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돌아가신다는 말이지만 사실을 직역하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단어 뜻풀이하면 별세. 뭐예요? 별. 한자 아시는 어른들, 별 무슨 별이에요? 이별한다는 말이잖아요.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새는 뭐예요?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대요. 단어가 재밌잖아요.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게 죽음이라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돌아가시는 게 죽음이잖아요. 왜 돌아가십니까? 그냥 가시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왔다가 간다는 얘기인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별세. 자, 인데 별세로 되어 있는 이건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NIV 성경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거기 보면 그 별세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departure. 뭐예요? 출발. 출발이라고 번역했죠. 이 출발이라고 번역한 것은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를 아시는 분 알게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이름이 엑소도스입니다. 뭐죠? 출애굽기. 그게 출애굽이라는 단어 자체가 엑소도스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난다. 엑소도스예요.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엑스, 사실은 단어 뜻풀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도스라는 말은 길이에요.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이제 길 밖으로 길을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departure, 출발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이 출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엑소더스라는 말이 히브리서에도 또는 사도 베드로가 이용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엑소더스 할 때가 되었다.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긴 한데 매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썼다는 것.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곧 엑소도스를 하셔야 된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주님이 두 사람과 이 대화를 하셨다. 자, 엑소도스는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구약의 신학의 파운데이션은요 엑소도스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사실은요 구약의 구원 사건의 출발이 엑소도스예요. 나왔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서도 돌아오는 걸 가리켜서 제2의 세컨드 엑소도스라고 그랬습니다. 제2의 엑소도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한다는 말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엑소도스를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영적인 엑소도스 사건과 관련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압제와 억압의 땅에서 파라오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자유와 해방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인 압제에서 사탄에서 마귀에게서 권세에서 엑소도스 시키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제2의 모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엑소도스를 이루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해방시키고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뭔가 하면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예요. 내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는 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57절 이하에부터 바로 제자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제자 파송장이 나와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그 길은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인데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길을 우리도 역시 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길이었느냐?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셨다. The way toward the glory. 영광의 길이었다. 예루살렘은 사실은 왕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요, 왕의 입성이며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19장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왕이여. 왕의 입성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위는 아니었지만 왕의 입성이었다.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것에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의 예루살렘을 거쳐서 하늘 성소로 가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파이널 데스티니는 하늘 성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의 그 파이널 데스티니는 템플이었습니다. 템플.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땅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목적지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을 목적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자,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게 되었다. 영광스럽게 되셨다. 성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천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은요, 영광을 내다보고서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즉 말하면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
우편이라는 영광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더 잘 가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성도가 이 길을,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영광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을 내다보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목요일인가요? 5월 25일이 계산을 하면 여러분 달리기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천 기념일이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교회력은요, 주님의 사역하고 관련된 게 이 교회력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부활, 성령 강림, 이게 교회력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5월 25일이 성천 기념일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나는데 세상에 얼마나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다 그랬죠. 그래 하늘에 오르셨죠.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 나오죠. 하늘에 오르시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에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강림주일, 6월 달쯤 되면 6월 첫 주일인가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우리서 12장 2절 말씀에 새기시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이 힘들더라도 영광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내다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앞에 메신저를 보냈어요. 왕이 가니까 준비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준비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준비하러 사람들이 갔는데 5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자, 사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도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어떤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했죠. 영접을 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53절에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아니,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데 왜 영접 안 하냐?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향해 가는데 왜 영접 안 하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신앙이 틀렸어. 신앙이 자기들하고 안 맞았어. 받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예수님 일행들 이 예루살렘 간다 하니까 우리하고는 신학이 안 맞다. 이렇게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배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척을 하니까 54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아느기라고 하는 그 별명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주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자. 확 태워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럴 때 있던가요? 속상할 때, 아이고 저 인간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 확 태워버리지. 그럴 때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에요.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냥 불이 내려 확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냥 도대체 뭐 하시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냥 불이 내려 확 태워버리면 우리도 같이 불타, 같이 계속해서 불타가지고 살아남는 인간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생각을 다 보시잖아요. 니도 그냥 불타 죽는다.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심판이 때가 아닌데 책망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기를 기다리세요. 회개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척당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도 계속 배척해요. 끝까지 배척당해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배척했다. 앞으로도 계속 배척당할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교회는요, 저희 성도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자들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 준비하는 작업은 뭔가 하면, 주님 오시니까 맞아 드리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받느냐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이들도 그랬지만, 사마리아인 마을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는데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모세와 엘리야처럼 활동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 교회, 일종의 모세와 엘리야, 이 교회를 두고 합니다. 열심히 증거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배척하더라. 배척을 당하더라도 받더라도 각오하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준비하며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영화가 하나 상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 이름으로 붙였는데 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 영화래요. 근데 이분의 본명은요, 엘리자베트 조안나 쉐핑입니다. 쉐핑이라는 말을 갖다 한국말로 서시로 바꿔놨어요. 서세평이라고. 서평이라. 예,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와가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꿨잖아요. 이분은 1880년에서 1934년까지 조선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물론 이제 32세부터 살았지만 원래 이분은요, 독일 분입니다. 여기 자매님도 있지만 독일 분이에요. 비스바덴에서 태어난 분인데 9살에 미국을 왔어요. 부모 따라 온 지 9살에 이민 와서 미국에서 자라나면서 간호학교에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간호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2년부터 34년 54세로 소천할 때까지 22년 동안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분의 생애의 모토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것이 삶의 모토였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 내 인생의 모토이다. 근데 이분이 간호사로서, 간호사라기보다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들, 한국에 그때는 많잖아요. 한센병자들, 거기다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선도회인가요? 그걸 만들어서는요, 여자분들의 교육과 신앙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다 줬어요, 자기가 있는 거. 그런데 자신은 가지지 않고 다 주다가 보니까 자신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풍토병으로 5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살던 그분이 살던 그 방이 남루한 방인데 그 방에 가봤더니요, 담요도 온전한 담요가 아니고 반쪽 담요예요. 왜냐하면 반은 잘라가 남주고 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몇 입하고 강냉이만 조금 있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섬김의 삶.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이분은 주로 광주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 1000명 정도의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분 돌아가실 장례식에서
여자분들이 많았겠죠. 통곡을 하면서 말했던 말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 최초로 사회장을 치렀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그래 한 거예요. 어머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런 분들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하셨던 사람들의 삶을 좀 새겨보시라. 어머니를 조금 새겨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머니였다. 섬기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다 주고 인생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내고 가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뭐 봉사할 때도 우리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없겠지만 단 몇 점 가지고 내 거 막 이게 내 손해 보는데 보면 야, 이 주님하고는 뭐 거리가 참 멀다.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속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렇게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뭐 헌신하기를 싫어한다면 도대체 뭐 크리스천이라 할 수가 있냐? 뭐 저 자신도 많이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앞서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복된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새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요.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어머니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날에요. 얘기가 긴데요. 딱 줄여서 얘기하면 어머니 날에 어떤 80세 노인이요. 운전 실수로 해가요. 아마 차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데 백을 한 것 같아요. 운전 실수로 이 차가요. 인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인도로 가서는 안 되나 올라갔는데 그런데 55세의 어머니하고 딸 16살 딸이 그 인도에 있다가 차가 갑자기 덮치니까 어머니가 본 거예요. 엉겹결에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정성된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딸을 살려야 되잖아요. 딸을 밀었습니다. 자기는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근 병원에 가고 돌아가셨어요. 읽으면서요. 야, 이게 어머니다. 그 딸아이는 그 병원에 와가지고 목 놓아 울었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 어머니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주 어머니 날. 이게 어머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 굳게 결심하신 길은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한 사랑이 담겨있는 결심이었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길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영광의 길이었기에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길만 아니고 영광의 길이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이 남아있다. 그래서 무한한 영광 남아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귀한 길이다.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